안녕하세요. 1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로 슬로브 볼프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박해자를 전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하시며 그는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택하신 그릇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사용해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훗날 바울은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사울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직가로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은 5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아나니아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던 것만큼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며 기도하는 중에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였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는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었으며 실시간 동시에 주님께서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진행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사울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할 2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하다라고 하는 동사 비스타조는 운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운반하는 운반자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운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그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즉시 집가로가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설득하여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사울의 눈을 밝히고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는 일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사용하고자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박해자였던 사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요. 이에 주님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을 전하도록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을 보증해 주시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 주십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결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셨을까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인정하며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며 형제라고 부르는 아나니아의 신앙적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빛에 의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이 상처를 치료하셨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이 보게 된 것과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열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아왔던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을 듣고 믿은 후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회개와 신앙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것이며 사울은 이제 공식적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인정받고 확인하는 것은 보는 모든 이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얼마간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체포하여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려 했던 이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주님을 모실 때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에게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체험한 사울을 전도자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집회 장소인 회당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거점 장소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사울이 증언하니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대적까지도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진리입니다. 사울은 거듭난 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나는 무엇이 달라졌으며 나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존귀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변화 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반응에 더욱 고무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며 다메섹의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은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사울의 사역을 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른 이해와 믿음 없는 신앙으로 나의 고집과 신념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느 때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살피며 그 감격을 되새기게 하소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